이 뉴스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요. 어제 광주가 제일 더웠더라고요. 어제 광주가요. 40.5도였대요. 우리가 이런 동네 살아. 무척 무덥습니다. 어제 이 더운 때에 저는 집에 있질 않았고요. 오히려 이열치열 역사답사를 좀 다녀왔습니다. 영상 그림 좀 보여주셔요. 이열치열이 뭐예요? 열로 열을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열치열 부흥회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더운데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현장 답사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어저께는 이 뜨거운데 명동을 갔어요. 야, 잘생겼다 야. 예, 명동을 어저께 더운 때 다녔습니다. 다음 그림 좀 한번 좀 보실래요?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요 땅이야. 명동 여기가 몇 번지냐면 명동 2가 31-1번지. 요만큼이 얼마게요? 공시지가로 요만큼이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요만큼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3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시지가는 1억 6천이지만 거래가는 한 3억 정도 된다. 명동 가봤더니만 뭐 더워서 우리는 잘 안 나가는데 그래도 바글바글해. 외국 사람들이, 관광 온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명동 비싼 땅을 거닐었다 이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어제 무더웠지만 저는 명동에 가가지고 참 가슴이 이 벅찬 그런 몇 명의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물론. 아주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다음 그림 좀 봐주실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 지도층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이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즈라는 이 불어이거든요. 프랑스 말인데 어쨌든 솔선을 보여야 된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잘 사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을 보여야지 그 다음 아래 백성들이 뭐 따라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언젠가 제가 교회사를 이야기하면서 이회영이라는 그런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이회영. 우리나라 지금 광복회 회장이 누구냐면 이종찬 씨거든요. 이종찬 씨 할아버지야. 이회영이라는 그러니까 이분인데 이 할아버지 형제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 육촌은 당숙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작은 아버지들 이분들이 육형제예요. 근데 다 훌륭한데 이분들이 명동의 땅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이 집 땅을 안 밟고는 명동 땅을 못 지나갈 정도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요만큼이 1억 6천인데 땅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이항복 있잖아요. 오성과 한음 뭐 이항복 있잖아요. 그 자손들이거든요.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인데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나라를 잃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나라 잃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야. 우리 새끼들만 배 안 걸고 살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육형제가 땅을 팔아가지고요. 명동 땅을 팔아가지고 북간도로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펼치고 뭐 이래요. 이 일제에 아부한 사람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은 후손들이 잘 사는데 실제로 독립운동한 그 자손들은 배우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게 실제거든요. 그나마 이혜영 씨네는 워낙 잘 살아가지고 뭐 그 자손들이 지금 굶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 어마어마한 명동 땅을 팔아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이게 신흥무관학교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과 연결해 가지고 김좌진 장군도 나오고 봉오동 전투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해방과 독립과 연결해 가지고 아주 귀한 그런 이 가문이더라고요. 이회영 씨 집안을, 이 가족들을 그 생각 터도저기 보고 이렇게 좀 왔어요. 마음이 어쨌든 뿌듯했어요. 다음 그림. 네, 또 하나는 이분이 누구냐면 김동근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김동근, 얼굴, 이분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6.25 때요. 이 명동이 폭격을 맞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 헤즈볼라랑 뭐 싸우면 다 부셔지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의, 우리나라 모든 것의 중심이 명동이었는데 여기를 전쟁 중에 다 폐허가 됩니다. 폭격이 일어나 가지고요. 근데 이 김동근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요 시절에 난세에 영웅 나오고 다른 사람들 어려울 때 기회가 오면 부자가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사진 기자예요. 그래가지고 전쟁 중에 미군이 싸우고 미군이 뭐 이기고 뭐 이러는 것들, 이거를 영상으로 사진으로 촬영해가지고 이걸 미국에다 파는 거야. 또 우리나라 대한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 팔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요. 이 전쟁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사람인 김동근이라는 이 사람에게는 기회가 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쟁 끝나고 이제 명동에 돌아왔는데 명동이 폐허가 돼 있는 그런 거예요. 또 명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예술가들, 뭐 글 쓰는 사람들, 음악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김동근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요. 이게 동방문화살롱이라는 그런 건물인데,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동방살롱, 이게 그 우리 신곤사님 그 또래 분들은 뭐 알 거예요. 뭐 동방문화살롱이라 가지고 찻집으로 예술가들이 모이는 그런 곳. 2층은 오늘날식으로 해가지고 공유 사무소 뭐 이런 거예요.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 그런 개념으로 이 건물을 내주고요. 또 3층은 회의하는 그런 장소로 이렇게 어쨌든 이런 분들이 그 부를 쌓았는데 이 부를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 동료 예술가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 김동근이라는 사람, 이 사무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뭐 박경리, 서정주, 노천명, 뭐 이중섭, 뭐 천경자, 글 쓰는 사람, 그러니까 글쟁이, 또 화쟁이, 그림쟁이, 이걸 떠나서 모든 그 예술가들이 이 동방 문화살롱 여기를 중심으로 그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후에도 어쨌든 예술을 멈추지 않게 되었다. 이 김동근 씨 좀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다음 그림 좀 볼게요. 정세건이라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그 가회동 뭐 저기 뭐예요? 서울 가면 한옥 구경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회동 현대 본사 뒤쪽이 이런 건데, 이분이 그 1928년 이때부터 한옥을 만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집장사야. 그런데 조그만 집이 아니라 한옥을 서울에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6학년 때 서울 올라가지고 도남동에서 자취생활을 했는데, 그때 도남동에 있는 집들이 지금 도남동 가면 이런데 한옥집들이 참 많았어요. 도남동, 안암동. 그러니까 서울 보문동도 마찬가지. 한옥집 쫙 있잖아요. 이게 1970년대 시작된 그런 게 아니라 1920년대에 정세건이라는 사람이 이 건축업자인데 서울의 가회동 또 익선동 이쪽에다가 이 한옥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오늘날 아파트 세워가지고 돈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는데 이 돈을 뭐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다.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8월 달에 볼 영화이기도 하지만 조선어학회 또 신간회 물산장려운동 이런 거 하는데 이 자기의 이 재산을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잘 몰랐었는데 어떻게 명동을 이렇게 보면서 이 뒷골목 이렇게 다니면서 이들의 생가터를 이렇게 보면서 이 마음이 좀 뿌듯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아까 소개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즈 이런 삶을 살았던 어떤 여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오늘 루디아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14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루디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잖아요. 자꾸 막잖아요. 그런데 그때 왜 이래요 하나님이 하려는데 왜 이렇게 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물으면서 잠이 들었는데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강 건너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그쪽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두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명이 세 개 지명이 나와요. 사모드라 나오고 네아폴리 나오고 빌립보 나오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랑 달라요. 그전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않고 자꾸 막았는데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직행하여 유럽의 첫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라 그래요. 빌립보. 그럼 빌립보라는 데는 어떤 데냐?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요. 기원전 356년에 마게도니아 왕 빌립 2세가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해서 개발시킨 그런 신도시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서울이 수도권이 과밀하다 보니까 지방 분권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세종시를 뭐라 그래요? 행정 복합도시 만들겠다고 만들었잖아요. 제가 첫 목회 시작할 때 97년인데 괴산서 목회했거든요. 그때 세종시를 몇 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세종시가 아니야. 조치원이었어. 근데 요즘 조치원이라고 이름은 없어졌어요. 세종시라고 공주랑 연결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 도시를 만드는 것 이런 것처럼 기원전 356년에 마게도니아 왕이 이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필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필립 이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러다가 로마 식민지가 되면서 이 빌립보는 오늘 이제 본문에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첫 성이라는 게 첫 번째 있는 성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리딩 시티 이래요. 그다음에 체프 시티 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도시. 예를 들어서 이 광주의 가장 큰 동네 이름이 어디예요? 경안동이잖아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광주에 여러 지역이 있고 면들이 있지만 어쨌든 경안동이 제일 큰 도시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마게도냐 그 첫 성이 이 빌립이라는 빌립보였다. 여기에서
이 루디아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무슨 사업을 했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택 집사님 그림 네로 황제 그림이에요. 황제인데 황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요. 뭐 저도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넥타이를 사실 잘 못하는데 저는 넥타이를 뭐 사실 잘 안 매요. 그런데 이런 옷 말고 우리 감독님들 입는 옷이 있잖아요. 감독님들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보라색. 제가 저 옷 입으면 큰일 나요. 이거는 귀족색, 그 왕들만 입는 그런 색입니다. 그런데 이런 색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색감을 어떻게 냈을까? 이 소라인데요. 이 소라 이름이 뮤렉스라는 그런 소라의 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뱅이 먹으면 이렇게 파내면 마지막에 요만큼 퍼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 색을 내는 그런 거예요. 근데 뮤렉스라는 이 소라가 아무데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지중해 어느 지역에 거기서만 나는 그런 소라라 그래요. 거기에서만 나는 걸 가지고 염색을 해야지 이 보라색이 나온대요. 보니까 1.5m, 1.5m.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마, 두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마를 만드는데 이 조개가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한 12,000마리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리고 그것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색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빨아가지고 말리고 이 옷감을 어쨌든 빨아가지고 이 옆에 이제 물인데 빨아가지고 말려서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저런 색이 나온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자색 옷감 장사라는 그런 의미는 정말로 쉽지 않은 공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요 일을 통해서 이 부자가 되었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에 대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관심이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해 가지고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루디아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루디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13절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혼자 일했어요? 어땠어요? 물론 루디아도 있었고 루디아를 도와서 일하는 그 집 직원들이 꽤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루디아는 집에서 밥하고 소재하고 애들 씻기고 이런 가정주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손, 경영할 줄 아는 이런 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값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값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김 권사님도 그렇고 양 권사님도 그렇고 식당을 어쨌든 경영해 본 사람이잖아요. 식당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 특히 이 사람 쓰는 게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당 안주인이 일머리를 모르면 이 종업원들한테 휘둘려. 권사님 그렇죠?
일을 시키고 일을 뭐 단돌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돼. 일머리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루디아가 강가에 앉아가지고 뭐를 씻고 있었다.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꽤 여러 명이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루디아는 경영하는 이 손이 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그림 좀 하나 좀 봐주셔요. 예. 이 히라버 단어 중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스. 좀 따라해 볼게요. 오이코스. 오이코스. 이 뒤에 모습이 뭐예요? 집 모습이잖아요. 오이코스라는 그런 단어가 집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코노미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코노미. 이게 뭐냐면 경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돈이잖아요. 경제는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이 어디에서 이렇게 불어나냐면 살림살이를 잘해야 돼. 그래서 아내가 뭐 집안에서 뭐 방 청소하고 뭐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 결국 집안 경제가 나라 경제랑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소비 쿠폰 나오니까 좋잖아요. 뭐도 사고 이게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결국 이 루디아는 뭐 작게 집안 살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여러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이렇게 단돌이 할 수 있는, 여러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로 들어왔던 그런 분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가정부들이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덕기 목사 같은 그런 경우도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집에 불 떼주는 화부였어요. 또 우리나라 1호 목사인 존스 선교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을 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교사의 말 끄는 사람들. 이게 단지 선교사 집에 취직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뭐 물론 돈도 벌지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예요. 제가 97년도, 98년도 뭐 이럴 때 우리 아내랑 뭐 애들 어릴 때 여름에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 집에 한 며칠 머문 적이 있어요. 근데 갔는데 이 선교사님 집에 뭐 애 돌보는 뭐 가정부도 있고 청소하는 가정부도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엔 좀 화가 났어요. 한국 교회에서 돈 보내주는 거 가지고 편하게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사모님이 편하려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고용 창출이라는 거예요. 고용 창출. 아펜젤러 선교사도 이제 한국의 언더우드 선교사 가정이 무척 부잣집이었거든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이랬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올 때 결혼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을 다니는데 신혼여행을 같이 움직일 때 몇 명이 움직였느냐? 30명이 움직였대요. 30명이 뭐냐면 하인들, 그러니까 집에서 부리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편하게 놀러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서 또 이러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뭐 이러한 것들을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월급쟁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오늘 루디아가 30명, 아니 여러 명의,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을 거느렸다는 그런 것들이 그만큼 이 루디아는 큰 손이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큰 손, 루디아, 이게 성경의 진짜 관심이 아니에요. 보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아디아라 시리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에 보면 그 안식일이 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혹 있을까 하여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보러 갔냐면 물가에,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물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인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 유대인들에게 물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경이 정한 전례를 지키게 됩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요.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2억 마일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이게 헤롯이 지은 성전의 모습이에요. 이 다음에는 지금 예루살렘 모습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은 기독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도 거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그 도움 있는 그런 그림도 사실 우리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흩어져 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시대에는 있었으니까 이거를 표현을 했고요. 또 이거는 이제 그 회당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흩어져 있지만 포로로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혹 있을까 하여 물었더니만 14절에 보니까 그 15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청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런 말씀에 보면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루디아는 부자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라 하신지라,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바울과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말씀도 듣고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어저께 서울 다녀와가지고 벅찬 가슴도 있지만 오늘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우리 유정교회를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유정교회가 39년 전에 어쨌든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물론 전임 유승환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준비하셨지만, 유승환 목사님 못지않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홍세정 권사라는 그런 분이에요. 유정리 366-1 번지 142평을 기증을 한 그 홍세정 권사님. 저도 교회 당회 때마다 연역 이렇게 하면서 홍세정 권사님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지난번에 유승환 목사님 오셨을 때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셔요? 그랬더니 미제장사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용기를 내 가지고 자교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유정교회 목사인데 이러면서 전화를 했더니만 홍세정 장로님이요? 이러는 거야. 우리가 홍세정 권사님 이랬는데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돌아가셨어요. 1930년생이시고요. 그 남편이 한국은행을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행, 오늘날도 한국은행 다니면 잘 나가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어쨌든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요분이 이제 홍세정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요분이.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진 이렇게 찾다가 이 홍세정 권사님 사진은 찾다 못 찾아요.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이승호 목사님이라는 요 분인데 요 분이 여기 기공 예배 드릴 때 그 옆에 우산 들고 있는 빨간 잠바가 누구냐? 유승환 전도사야. 뭐 이런 건데 아마 요 무리 여기에 있는 그룹들 가운데 한 분이시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자교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분이 남편 일찍 돌아가시고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교회 재정도 책임지셨다 그러더라고요. 미제 장사해가지고 뭐 부자가 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손이 크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손만 큰 게 아니라 믿음도 크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몽골 선교 가고 뭐 이럴 때 이 자교교회가 몽골 선교를 하고 그럴 때 크게 헌신하기도 하고 또 홍천에 자교교회 수양관을 지을 때도 자기의 땅을 뭐 이렇게 교회에 헌납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럼 그 자녀들은 안 계신가요? 그랬더니 딸이 셋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딸이 셋이 있는데 다 미국에 가 있고 그럼 한국에는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만 집에서 이렇게 일했던 가정부도 뭐 딸 삼고 뭐 신학생도 아들 삼고 뭐 이랬다고 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신성재 전도사를 수양 아들로 삼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요? 신성재요? 신성재. 그러니까 신성재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제가 1학년 때 4학년 형이었어요. 같이 기숙사 임원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도 깔끔해. 제가 89년 학번인데 항상 스카프를 하고 다니는 스카프 형이야. 고급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교계 목사님 통화 끝난 다음에 이 신성재 형한테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요만해가지고 이렇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잘 이렇게 그 딸들이 자기는 수양 아들이고 실제 딸들은 다 미국에 있어서 첫 예배는 자기가 주재해가지고 드렸는데 예배는 뭐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그 홍세정 장로님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86년도에 신학생으로 이 교회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애들한테 그 비디오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86년도에 비디오가 흔했을까요? 뭐 귀했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집에도 없어가지고 이 비디오를 성경 이야기, 성경 예수 이야기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빌릴 데가 없어가지고 이 홍세정 권사님한테 권사님 우리 성경학교 때 애들 이 영화를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혹시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뭐 이랬더니만 어쨌든 산지 얼마 안 되는 새거 VHS 뭐 이게 뭐 고급 뭐 이런 기능인가 봐요. 뭐 이것을 빌려줘가지고 성경학교 때 잘 했던 그런 기억이 남는다. 그만큼 이 홍세정 권사님은 재력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귀한 분이었다, 귀한 어머니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이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이런 분들의 헌신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임 장로님 어머니, 요즘은 안미성 권사님이 강단 꽃 장식 헌금 뭐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전에는 꽃을 꺾어다가 이 강단에 이렇게 늘 놓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명한테 들었거든요. 이런 분들의 헌신 이것이 모여서 오늘 유정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어저께 그 명동 답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그 가이드했던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좀 이렇게 공감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대부분 이제 목사들이었는데,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착한 거야. 성실해. 그런데 착하고 성실한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교인들 착해요. 우리 이삼영 집사님도 착하고 윤경환 집사님도 착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야. 또 책임감도 있어서 성실해. 물론 착하고 성실한 것도 귀한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뭐냐? 복을 받아야 돼. 그래, 다른 사람도 부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게 함부로 막 갑질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들을 펼칠 수 있도록 살림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다. 가나안 한우 농장도 복 받고, 우리 윤경환 집사님 사업장도 복 받고, 우리 일터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러보내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